안녕하십니까. 매일 성경 나눔을 시작하게 된 이호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는 것이라 다소 어색하고 좀 설명이 불충분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편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글로써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런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인데요. 제가 지금 매일 성경 나눔을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서 24장 16절 23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쓴 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쓴 글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 영상 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에 제가 이제 성경 순서에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껴지는 부분,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오늘 작성한 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인데요. 처음 읽어보면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위이며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징계와 징벌과 심판이 계속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사야서 24장에서 그런 것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땅의 맨 끝부터 영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야위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극단적인 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타나듯이 땅의 맨 끝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정말 대비되는 얘기죠. 그리고 기만하는 자들이 속임수를 행하였도다. 이것은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원의 이런 서로 이렇게 중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게 딱 두 가지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선택이지만 사람들은 반응은 네 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밭, 사람의 마음밭의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결과는 두 가지지만 중간 과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옥토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힌트조차도 사실은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는 이제 복음을 믿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 언급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만 하나, 이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거는 자갈밭이죠. 자갈밭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삶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건 알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장은 힘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이 마음밭이 변할 수 있는 만큼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상적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길가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사야서 24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사람들의 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 차이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는 구약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지만 결국 구원에서는 두 가지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언급됐던 그 내용의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에 동참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결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가 구원받지 못하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령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기를 당할 때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사기를 당하면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어버려도 그거는 크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으로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심한 사기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 땅의 거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이게 이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모습인 거죠. 이런 걸 상상해보면 참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함정과 올무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실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다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죽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 무서운 것들이 생기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여기 보면은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을 또 벗어나면
다시 올무에 걸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립니다.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그런 그 심판이 앞서서 구원의 길들이 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창문하고 구원의 길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이기는 보이겠지만 창문들, 이 사람들한테 문이 아니고 창문인 거죠. 그러니까 창문은 통과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구원을 가지도 못해. 근데 땅의 기초들이 힘들네요. 이 사람들 있을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땅이 완전히 흘리고 땅이 깨끗해지면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여기 보면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는 한글, 그러니까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번역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좀 신약은 괜찮은데 구약 쪽으로 가면 이 번역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안 맞는 경우가 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영문을 같이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땅이 술 취함 같이 비틀거리면 오두막같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23장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문 원문을 보면 The earth shall reel to and flow like a drunkard. 이 고어라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And shall be removed like a cottage. cottage는 오막집을 얘기합니다. And the transgressions thereof shall be heavy upon it, and it shall fall and not rise again. 그래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오죠. reel to and fro. 이것은 마치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요. 이 한국어랑 영어랑 연결된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to and fro,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옆으로 할 때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to and fro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이런 뜻이고, reel은 그러니까 우리 바다 낚시하면 reel을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끌어당겨져서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reel to and like a drunkard,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 보존학회의 번역은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걸 자세히 보면 The earth shall be reeled to and like a drunkard and shall remove the cottage. 그러니까 earth가 여기에 shall 요 앞에 생략이 된 겁니다.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지금 말씀 보존학회가 이렇게 한 이 번역과 조금 어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땅이 removed, 그러니까 오두막처럼 싹 사라질 것이다. 오두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건축물, 뭐 이렇게 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초가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집. 그러니까 짓기도 쉽고, 이렇게 제거하기도 쉽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어감이 다르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땅이 제거되어 버린다. 오두막처럼. 예, 이렇게 철거되어 버린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죠. 예, 그래서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트랜스그레이션은 이제 뭐랄까 위반,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했는데요. 범죄, 죄인데 죄라는 단어가 뭐 sin도 있고 뭐 다른 뭐 영어 단어가 많이 있을 텐데 transgression이라는 위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이 당시 이사야서의 그 취지로 본다면 주변국들 뭐 바벨론, 엘람 뭐 그때 당시 있던 뭐 제국들 그 뭐 투로와 시돈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이유가 사실은 불신앙, 그다음에 율법을 무시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랜지션이 heavy upon it. 왜냐하면 사실은 죄의 가장 센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넘어져서 not rise again.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앞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기 이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마지막에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치욕 중에 가장 큰 치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죄는 이걸 마지막 때까지 지속한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주께서, 이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여기서 인용을 제가 해왔는데요. 이것에 보면 이런 학자들도 사실은 이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라는 것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제 이게 그 당시의 군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무기또 그 아마겟돈 전쟁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여 모이는 연합군 그들의 군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천사들의 군대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군대로 생각이 듭니다.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왕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그 타락한 악한 천사들의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그 군대들을, 그런 자들을 겪고 삽니다. 사실 현실에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도우심, 그 다음에 은혜의 주심, 보호하심을 겪으면서 살지만 동시에 사탄의 역사, 사탄의 그 군대들의 그런 공격 이런 것들도 함께 받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전쟁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도 글에서 써놨지만, 지금 그 정세균 총리가 교회 정기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늘 7월 19일인데요. 지금 지나가다가 술집이나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방치하고 교회의 소모임만 법으로 금지시킨다? 번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거는 금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 단속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근데 상징적인 그런 그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모여서 카페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카페에서 소모임, 교회 소모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단속해야 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카페나 뭐 술집이나 교회에서 술집에 가서 소모임을 할 일은 없죠. 근데 카페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건 괜찮고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들도 이게 자기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그냥 저 나쁜 위정자들, 정치인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의 역사를 바라봐야죠. 사실 근데 이게 뭐 처벌도 못하고 뭐 그거 그렇게 뭐 강제하지도 못해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으로 지금 벌금이겠죠. 지금 뭐 단속도 하지 못하고 약간 유명무실. 근데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벌금에서 벌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벌금이 높아지다가 이제 징역이 되고 징역이 막 높아지다가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법을 이용해서 사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들은 사탄의 역사 그리고 사탄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이 조정을 받아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역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도 뭐 어떤 데모를 해서 얘네들을 뭐 무찌르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연합해서 무슨 어떤 지금 사탄의 영이 조종을 받는 자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선관위 직원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는 자기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 그럼 그것을 막고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넘어서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를 간청을 해야죠. 사실. 그래서 지금 보면 돌아가는 상황도 사실 우리가 싸워서는 이런 악한 천사의 군대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처부수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가서 성을 돌았잖아요. 거기 안에 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조금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짐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그래서 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글을 써봤습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있어서 마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연옥에 대한 얘기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연옥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천주교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가 좀 깊고요. 연옥이라는 거는 불릴 연자에
지옥옥자를 쓰는데요. 연옥.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형무소에도 그런 그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결수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죠. 미결수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연옥설은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연옥설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그런 그러니까 지옥이 아닌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그 천주교 쪽에서는 미사나 기도나 아니면은 공덕같이 이걸 쌓으면 가족들이 하면 여기서 천국으로 사면받아서 나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의 중보가 가장 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구실로 쓰였냐면 역사적으로 그 베드로 성당, 바티칸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를 팔 때 이 연옥설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유럽에 당신 가족이 지옥에 있는데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당신 가족이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해서 당시 엄청난 금액을 그러니까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건 틀린 말이고 실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오타가 있네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갈라지는 이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구렁으로 갈라져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대답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그 손에 물 한 방울 적셔서 혀를 식혀달라고 요구하고 한 후에 나온 답변이 이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서 옮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도 말씀을 보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부가 하는 얘기나 듣고 성경을 읽지 않고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겠구나 라고 이런 믿음의 의탁을 하면 아주 심한 속임수에 기만당하여 영혼을 약탈당하는 속임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첨언이지만 이 천주교나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로 보여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힘들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너의 주인된 자리를 네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억울한 데 당할 수 있고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내가 내 주인 된 삶이 아니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참는 건데, 참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참는 거라고 하면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당한 것들, 그 다음에 아픈 것들. 근데 이게 만약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참는 게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시고, 아, 네가 참았구나. 그래, 잘 참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는 거죠. 예.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닮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나눠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박효진 장로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사형수들이 죽을 때의 모습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성경에 뭐 그 천국이 비어져 있잖아요. 천국이 정육각형의 그 금빛 나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얘기하면 거기가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천국과 지옥은 지금 비어있고,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천국의 정원인 낙원에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옥의 문 앞인 음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근데 낙원은 천국과 닮았고 음부는 지옥과 닮았어요. 근데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천국에 들어가냐, 그리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지옥에 들어가냐, 그때는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산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불려와서 다시 심판을 받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죠. 근데 그걸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는 시상식이에요. 상급을 받아요. 네. 근데 혼인잔치에서도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사실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옥 그때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천국에 상급 받듯이 지옥에서도 아마 그 반대의 그런 것들을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간증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듯이 지옥도 행한 대로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다 죄를 짓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자신의 죄를 사면받은, 그러니까 피값이 치러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 힘을 믿고 사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 하는 사람들이, 그럼 결국 자기의 지은 죄를 자기가 값을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주인자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내 죄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죄가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감 받는데 프리가 아니죠.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두 분류로 나누죠. 사람은 딱 두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네 부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정말 뭐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값을 이렇게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나는 내가 나의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그 이유가 사실은 죄의 뭐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경중 뭐 이거는 작은 죄야 이건 큰 죄야 이런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그 컨셉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사람이 한 군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 서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서 있어요. 위치는 같아요. 방향은 180도 달라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같지만 서로 등을 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위치는 같죠. 이게 여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죠. 다 죄가 있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갈림길이 나뉘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산 위에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이쪽 측면의 산으로 가냐 저쪽 측면 물이 나눠질 거 아닙니까 산에서. 근데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산 끝과 끝으로 흐르겠죠. 맨 마지막에는. 그런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그 이사에서 24장 23절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이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면 Then the moon shall be confounded and the sun ashamed when the Lord of hosts shall 이 발음을 제가 좀 리자인이라는 발음이 아닌데 리자인은 사임하다는 뜻이고 리진은 이게 이제 레진 in mountain Sion and Jerusalem and before his anciency gloriously. 이 confound는 뜻은 당황하고 뭐 놀라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ashamed는 뭐 부끄러워하다 뭐 이런 뜻이고 레진은 아까 레짐 그러니까 뭐 정보를 얘기할 때 레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레짐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시온산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그 his ancient 그러니까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regime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달이 수치스러워하고 태양이 부끄러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맞대 심판 때 자신이 그 통치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달과 태양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이교들 모든 것들이 태양 숭배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도 숭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달과 태양이 숭배 대상이 된 사실이 그 달과 태양의 의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뭐 인격인지 뭐 하여튼 뭐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수치스럽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의 이런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전부가 아니라 이게 저만 맞다는 게 아니라 한 일정 부분의 도움, 시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이런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풍성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사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반면 이제 전체주의의 약점은 줄여버리는 거죠. 이것만 맞아. 그러면은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변화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약해지죠.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주의라는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사실 지금 소련도 실패를 했고 북한은 실패를 했고 최근에 중국도 실패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공산주의는 일정 부분까지는 성장을 해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상 성장을 하려다 보면 안 되고 거기서 정체되고 붕괴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근거, 그러니까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유연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패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백성들,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다만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 문제를 야기한 중국 공산당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와 재산을 미국에 도피시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다 도피시키고 거기서 자기들은 그런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중국 인민들은 굶고 홍수에 이제 기근이 올 텐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은 아마 주께서 책망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